열왕기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그 누구의 말도 우리가 들리지가 않지요. 또 어떻습니까? 내 계획이 많으면 그 누구의 조언도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에 함몰되면 그 누구의 생각과 마음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관심이 우리들 자신에게 쏠려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내 뜻과 다른 또 하나님의 그 길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우리가 분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길을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하 말씀은 우리를 둘러싼 삶의 모든 것을 지배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과 그 섭리가 지도자들을 통해서 대변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왕의 일을 감당하고 선지자나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27년 동안의 이 공적인 사역을 잘 감당한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처럼 지금 죽음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것은 이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늘 행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3절과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지금 길갈에서 출발해서 지금 베델에 갔는데 베델에 있는 제자도 알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나중에 또 여리고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에 이 일을 알도록 지금 모든 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들이 또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진 자들이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실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말씀이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지만 말씀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관심이 끊어진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항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데 귀를 막고 애써 듣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악한 시대에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과 행하시는 일을 감추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두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특별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지금 길갈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상한 명령을 내리죠.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엘리사가 지금 자신을 쫓아올 때에 자신의 의지로 따라오는지 아니면 그저 제자로서 선생님을 보필하기 위한 의무적으로 지금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굳이 쫓아온다면 그것은 이 길을 함께 가기로 선택한 엘리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으로 장소를 옮길 때마다 4차례나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사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유와 동기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처음에는 누군가의 초청으로 누군가의 사랑과 수고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의 권유와 강권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또 친구의 권유로 또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또 그 체면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나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간절함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일을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현장에 우리가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말씀하신다면 그 현장에 우리가 정말 있기를 원하는 소원함과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 현장에 너무나 있고 싶어서 그 있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가 간다 하는 그곳에 쫓아갔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렇게 쫓아가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삶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가는 또 후배들의 삶이 소망이 가득한 또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또 보기 원하고 또 그 말씀의 현장에 있기 원하는 소원함이 또 그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왜 많은 장소들 중에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자, 그 의미들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지금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가 함께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 길갈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갈은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길갈인데 그 길갈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갈이 어떤 의미이죠? 어디에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지금 길갈은 마치 신앙의 출발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처음으로 건너서 진을 쳤던 그 길갈, 어떤 곳이었습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고 늘 신앙의 그 출발점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출발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에서의 죄악의 삶이었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로 이끌어지는 연단의 삶이었다면 이 길갈은 이제 진짜 제대로 믿음의 첫발을 내딛는 신앙의 출발점과 같은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길갈에서 멈추라,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멈추라 했던 것은 신앙의 출발점에서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과 지금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의 출발점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요.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도 여전히 신앙의 출발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베델로 갔지요. 여러분, 베델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베델에 멈추라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것과 아주 흡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가진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은 잘 알지만 말씀을 잘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평가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또 더욱 나아갔지요. 엘리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 어디로 갔습니까? 여리고로 또 내려갑니다. 이 여리고로 내려간 것은 이제 4절에 나오는데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지금 여리고로 가겠다 할 때도 똑같이 앞에서와 똑같이 맹세하여서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의지를 가지고 쫓아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했던 성이 지금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이 진멸했던 그 가나안족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악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리고를 바라볼 때에 이 악한 영과 싸우는 전투와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바라보는 또 상징으로서 여리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사단의 괴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이 악한 영과 싸울 때에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리고에서 머물러 있으라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 불리는 것에
만족하며 살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막대기와 같이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다면 이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갔습니다. 능력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고 과신하는 삶에서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더욱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겠다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마지막까지 지금 두 사람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마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종종 죽음이나 마지막 때의 심판을 상징할 때 우리가 요단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는 것, 우리가 한 번 쓰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번 기쁘게 해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다하는 것, 지금 요단강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와 함께하여서 이 엘리야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됩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그가 원했던 것처럼 능력도 받고 돌아올 때 또 평생 동안 하나님께 붙들린 막대기가 되고 또 끝까지 충성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끝까지 이루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일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것도 너무 좋지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알고 동행하게 되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도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하여서 살아간다면 정말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 자족하고 머물지 마시고 계속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으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을 쫓아가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가시면 그 선배들이 가는 자리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날마다 기대하고 그 현장을 보기 원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일하면 저도 섬기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선배님, 저도 그 일에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가 또 그런 선배가 되어서 후배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나타내고 또 보이는 또 선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여서 또 선배나 후배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또 그런 영광을 또 차지하고 얻는 그 귀한 일들이 또 새담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